제가 어제 목감기를 걸려갖고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중간 제가 기침을 할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관계와 환경을 향해서 우리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머물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익숙함과 결별하고요, 전혀 다른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익숙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을 하는 것, 그죠? 이전에 부교육자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 광야 같은 그 개척의 현장으로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익숙함을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움을 나아가라 할 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쉽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방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그러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 주변에 개척을 또 꿈꾸고 기도하시는 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개척을 하고 싶으셔서. 근데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다 물어놓고는 못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역과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역과 사명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새로운 사역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익숙함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더범교회 와서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잘 안 떼지시죠?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익숙함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큰 징벌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예 관심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는 그 교회와 성도는요, 가만히 안 두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엄청난 핍박을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야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이라는 익숙함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제 익숙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만, 미국 가서 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만 가서 누구만 전했다고요? 한인 사람들만 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자기에 쌓인 이상한 짐승들 막 내려오고 그 먹으라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환상의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 선교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이방인 선교가 자신의 뜻임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를 이방인이었던 누구에게 보냅니까? 고넬료에게 보내죠. 고넬료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뭐가 보게 되냐면 성령이 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논쟁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을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본 게 있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요,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서요, 이방인 선교의 이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면서요, 이방인 선교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여전히 이방인 선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진 익숙한 죄된 틀 가운데에 그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익숙함과 결별하고 나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것을 알아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도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방문해 놓고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24절의 말씀처럼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54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540km면요 3주간 걸어서 온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상한 열심을 가지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요, 한참 이방인 선교로 부흥 중인 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늘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익숙함의 틀을 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때요, 이처럼 우리가 그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범교회도 똑같습니다. 그죠?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더범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도요, 이런 방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더범교회 이름 바꾸라고 하셨어요. 더범교회 이름 바꾸라고. 후곡교회 아니면 마을교회 이런 걸로 하라고. 더범교회가 뭐냐고 하면서 막 훈수를 엄청 두고 가셨어요.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뭐 그냥 이렇게 귀등으로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러한
방해가 주어진다.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 살아있을수록,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수록 그런 방해, 그것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요, 그 방해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익숙한 가운데에 주저앉도록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봐요. 초신자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새로움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방해가 와요. 뭐 어디 가서 다치던가, 뭐 사고가 나던가,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던가.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돌파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이거 이해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되게 뭔가 묘한 기쁨이 와요. 아무것도 없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막 기도도 막 잘 돼, 막 주여 뭐 이게 소리가 돼요, 그죠? 이게 막 자양분이 됐고 더 이게 강하게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익숙함을 버리고요, 나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이러한 방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등도 주어집니다. 갈등. 그러니까 갈등이요, 내가 믿음 안에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갈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논쟁에서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그 공의회로 가서 지금 결판을 내려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으러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거장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가면 자신들을 환영해 줄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영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전의 말씀처럼요, 이번에도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냥 성도가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 권사, 뭐 구역장, 교구장, 지금 이런 사람이 그 위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이 사랑했던 지체이자 동료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겪으면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지금 도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요,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동역자로 데려가야 하나라는 문제에서 38절과 39절의 말씀처럼요, 마가를 데려가야 하는가 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각하게 갈등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1차 여행 때, 그 선교 여행 때에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다시금 이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는 것은 오히려 선교 여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이 있죠. 바나바가 훌륭했어요, 그죠? 자신의 권위도 내려놓았던 사람이고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단점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단점입니까? 익숙함을 고집해요, 자꾸.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내용에서 항상 실패하는 자리가 뭐냐면 익숙함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누가 가서 좀 얘기를 안 해줬나 봐. 그죠?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지. 그죠? 바나바 선생님, 선생님의 단점은 익숙함인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얘기해 줬으면 이걸 경계했을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떡합니까? 1차 여행 때 그렇게 해갖고 실패했잖아요. 자신의 고향으로 먼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편한 사람 이 마가 데리고 선교했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럼 2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요 계속 고집했던 거예요.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마가를 데려가기로 계속 고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로요 바나바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였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움을 위해서 이러한 갈등과 결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갈등하지 않고 결별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난 어떻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익숙함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러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일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갈등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료들과 갈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두려워서, 그 갈등이 싫어서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요 결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 뜻과 일 가운데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북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한참 박명 목사님이랑 재밌게 사역했어요. 근데 저도 그 타이밍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개척의 타이밍이 있는데 사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여태까지 한 번도 중간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다 그 회개를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셨는지 몰라요. 한 장로님은 저를 불러갖고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셔갖고 간다면서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정 가운데 있었다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득해 갔어요. 물론 다 설득된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계속 서운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더봄교회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여시고 다시금 축복하면서 나가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뜻과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갈등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두려워하면 새로움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자신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과 갈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참 재밌는 게, 신앙은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미움받는 자리거든요.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인데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길을 따라하러 가셨는데, 나는 그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그 자리를 원한다? 이게 앞뒤가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 없이는요 진리를 고집할 수 없고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용기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공식화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념이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이 개념을 주장하고 고집해 나가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종교 방방문을 이 천주교에 대항하면서 내놓았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저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도 그랬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도 그렇고요, 이들이요 이방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인데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사실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마치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이 베드로의 이면을 볼 수 있는데,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있던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의 시대적 위치는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은 공회가 갖고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0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그죠? 요 사이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이방인 선교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겁니다. 그곳에서요, 개종한 이방인, 그러나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유대인주의자들의 이 주장처럼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준수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야고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고보 역시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증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 같은데 할례를 또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이 야고보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에서요,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심각하게 사람들과 갈등하고 오해받고 공격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문제를 정면 돌파한 겁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에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굉장한 감명과 도전을 받았고요, 결국 그들 역시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과 용기가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러한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15장 40절과 같이 실라라는 귀한 동역자를 바울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1절과 같이요,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도 선물로 붙여주셨어요.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 역시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티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사람들이에요, 실라와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새로운 뜻, 그 이방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 뜻과 계획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요,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 더봄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실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러한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내가 가진 익숙함을 결별하고 나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방해와 갈등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뭐 어디 여러분 방해와 갈등뿐이겠습니까? 뭐 손해도 주어지고요, 핍박도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도 주어질 수 있고, 뭐 질병도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갈등할 수 있는 용기, 어려움과 손해를 당할 용기.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가 고집하고 머물러 있는 익숙함이라는 죄를 버리고요, 나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일 수 있고요, 가치관일 수 있고요, 신앙관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과 갈등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그러한 익숙함을 버리고 나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용기와 결단을 삶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신앙이 굳어지고 안주해 버리는 것만큼 우리 영혼에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곳 지하 이 개척교회에 오시기로 결단하신 것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쉬우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그죠? 제가 마음이 항상 아파요. 우리 권사님들 내려가시고 올라가실 때마다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교회에서는 엘리베이터도 막 잘 돼 있고 막 너무나 편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온다라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김문정 집사님도 계시는데, 교육에도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개척교회 지금 우리가 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장수도 없고 막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런데 이곳을 온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결정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신앙의 새로움 앞에요, 지금처럼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난생처음 꽃꽂이도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돌아오는 주일날 난생 처음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삼계탕을 한대요. 찜닭을 한대요. 맛은 보장을 못합니다. 남기포 장로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때 식사하고 오시라고. 네,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가운데 자꾸 나가려는 시도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해 갈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영혼의 풍성함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할 때 우리가 보았던 신앙은 뭡니까? 못해요. 안 해요. 그죠? 저는 이게 편해요.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나도 그랬고. 근데 이 개척교회 가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가야 되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움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